11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 오늘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형제 우애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가을을 보내며 우리는 풍성한 열매와 신성한 성품에 참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가장 빛나는 결실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우리 자신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빛나는 결실입니다. 우리 속에 맺어지는 가장 복된 열매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믿음의 열매, 영적인 열매, 바로 신의 성품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맺어져야 될 이 영적인 열매, 신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성도들의 품격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7절에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되고, 덕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야 되고, 그 절제는 인내가 따라와야 되고, 그 인내는 결국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진정한 경건은 이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형제 우애로 나타나야 되고, 그 형제들의 우애가 이제는 온 인류와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인데요, 이 보배로운 주님이 주신 믿음은 주님 앞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 속에 심겨져요. 그러면 이 믿음은 우리 속에서 이제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를 통해서 계속 우리 속에서 이 믿음이 이제 계속 자라나면서 결국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는 그 모습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 앞에서 경건하다는 것은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있다. 주님 앞에 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은 날 보고 계시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알아주신다. 바로 그 주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경건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주신 믿음은 주님 앞에서 경건으로 나타나야 되고, 이제 그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경건은 이제 형제 사이의 우애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아주 근엄하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보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형제들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나의 사람들을 내가 사랑함으로써 그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요.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믿음이 더 아름답고 역사하고 정말 은혜로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형제 우애를 우리는 더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해야 될 형제 우애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해야 될 그 형제 우애의 첫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의 우애를 더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바로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렇다면 내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는 형제 자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7절 10절에 보면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씁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편지를 읽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 편지를 읽는 회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물론 당연히 이것은 자매도 포함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바울 서신이나 아니면 이 베드로의 서신을 보시면 여러분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초대교회의 바울 사도나 이 베드로 사도, 이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성도들을 부를 때 여러분, 그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게 뭐냐면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니까 이 바울 서신, 이 베드로 서신에 보니까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약 25번 정도 나와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약 45번 정도 나오는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쓴 편지나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에는 형제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122번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바울 사도나 이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을 부를 때 그들을 가리켜 성도 교회라고 하는 말보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을 월등히 더 많이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1세기에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이 헬라 사회에서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은 오직 같은 피를 나눈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같은 피를 나눈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들에게만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형제 자매라는 단어를 이 베드로 사도와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성도들을 향하여 바로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와 같이 소중한 믿음을 받은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형제들이여.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베드로서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 그들을 그렇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인 나 시몬 베드로가 지금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가 같이 소중한 믿음을 함께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믿음의 사람들,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신 피, 예수의 피를 통해 우리가 함께 소중한 믿음을 받은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혈연 관계가 아니라 바로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받은 소중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함께 가족이 되었고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이 모인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과 그 자녀들이 서로 함께 형제 자매가 모인 그곳이 뭐예요? 바로 가족 공동체. 그래서 초대교회를 교회라고 부를 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족들, 가정 안에서 가족들처럼 함께 모인 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 식구들, 한 피를 나눈 예수의 피를 가진 나눈 이 가족 공동체를 뜻하는 의미가 바로 이 교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서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3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모든 무리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보통 형제 자매를 부를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동기간이라고 불러요. 동기간. 그러니까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3절에 보면 뭐예요?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여러분, 이 형제 자매를 뜻하는 단어가 동기라는 단어예요. 동기. 이 동기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같을 동자에 기자를 써요. 기운. 그래서 여러분, 보통 형제 자매를 동기간 혹은 동기라고 부를 때 이 형제 자매는 동기의 사람이에요. 부모로부터 같은 뼈와 같은 살과 같은 생명과 같은 기운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의 피와 성령의 기운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처럼 형제 자매가 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부모님으로부터 함께 받은 형제 자매도 우리에게는 소중하지만 이 형제 자매들보다 어쩌면 더 소중하고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형제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교회 안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끔 이 교회가 이렇게 한 가족이고 한 지체고 한 형제 자매인데 가끔 요즘 시대에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이 다른 교회 가보시면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좋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좋은데 나는 교회는 싫어. 나는 그냥 형제 자매들 함께 하는 거 아주 귀찮아.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상하게 자기만 혼자 하나님 앞에서 외동아들, 외동딸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외동아들, 외동딸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때로는 교회에서 상처도 받고 교회에서 또 이런 시험도 들고, 그래서 오죽하면 나는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좋든 싫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말 괴팍한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여러분 진짜 함께하기 힘든 사람도 있고, 때로는 정말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들 역시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함께 몸담게 하신 우리의 형제 자매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되는데 이 형제 우애의 시작은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와 함께 교회에 몸담고 있는 내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가 있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들어와 있는 우리 아이들은 다 우리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아이들은 다 우리 자식들이에요. 저는 교회 와서 누구 애야?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누구 이렇게 애를 봤을 때 쟤 누구 애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우리 애예요, 우리 애. 여러분, 만일 옆에 부모가 안 다니는 애가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 시험 들겠어요. 그냥 궁금하면 여러분 그냥 나중에 혼자 알아보시고, 애들 있는 데서 그냥 너 누구 애야 그러면 애들이 시험 들어요. 그냥 다 교회 들어오면 뭐예요? 다 우리 애. 여러분, 다 그냥 애들, 우리 애들처럼 똑같이 그냥 같이 챙겨주고 같이 해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어르신들은 다 우리 부모예요. 다 우리 부모예요. 다 그런 마음 가지고 형제 자매. 저는 이 생각 하나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생각 하나 가지고 살면 여러분 형제 우애가 더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해야 될 형제 우애의 또 다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애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 5절 7절에 보면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십시오. 우애.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형제 우애라는 말을 써요. 우애. 여러분, 이 우애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이 형제 우애라고 하는 말은 이
같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 이 서로 교통한다는 말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친밀하게 함께 지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을 하죠.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의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습니다. 예전 개역 한글에는 성도의 교통하심이라고 되어 있고, 요즘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도들의 교제함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는 서로가 교통해야 되고 서로가 사귀고 통해야 돼요. 교통이라는 말은 사귈 교자에 통할 통자. 우리는 서로 사귀어야 되고 우리는 서로 친교해야 되고 우리는 서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형제로서 해야 될 우리의 우애의 모습이죠. 특별히 형제 우애라는 단어를 여러분 성경의 언어를 보면 형제 우애라는 단어를 빌라델피아라는 단어를 써요. 소아시아에 가면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어요. 형제 사랑의 모범이 되었던 교회. 그리고 미국에 가면 동부에 바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바로 이 형제 우애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필로스와 형제들을 뜻하는 아돌폴세가 함께 만나서 만들어진 단어 필라델피아, 영어로는 brotherly love라는 이 단어. 여러분, 이 단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형제 우애는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랬잖아요. 경건이 뭐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거든요. 자, 그러니까 형제 우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누구 앞에 있어요? 주님 앞에 있고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고 목적이 계시고 섭리가 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함께 있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여기 있고 내가 원해서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도록 내 옆에 내 앞에 뒤에 뭐예요? 이 형제 자매를 있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누구는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누구는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 누구든지 들어와야 하고 그 교회 안에 보내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의 시작은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나와 함께 있는 형제 자매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형제 우애가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의미를 합니다. 형제 우애라는 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거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거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몇 번씩? 성경이 몇 번씩? 예. 근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 분들은 가끔 보면 난 딱 3번만 용서해. 우리 한국 분들은 이상하게 이 3번을 너무 좋아하셔. 그래가지고 한국 분들은 꼭 그래요. 난 딱 3번만 참는다. 그래서 나 지금 2번 참았어. 여러분, 성경 어디에 3번만 참으라고 얘기 나왔어요. 성경은요 70번씩 7번. 이 말은 또 그렇지 또 그냥 그거 따져가지고 몇 번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무한대로. 왜요? 형제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품어주고 또 함께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여러분
가족, 형제가 뭐예요? 좋은 일 있으면 배 안 아프고 함께 그 사람보다 더 기뻐해주고 웃어주는 사람. 누군가 울고 있으면 혼자 울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형제 자매고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 우애는 이처럼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함께하며 결국은 형제 우애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궁극적인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형제 자매, 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됨을 우리는 형제 우애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하나 되는 것을 이루어가야 되고 그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형제 우애의 핵심, 형제 우애의 시작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고, 이 형제 우애 필라델피아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기도를 하는데 그 마지막의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있어요. 자식들이 여러 있습니다. 어떤 자식은 잘났고 어떤 자식은 못났어요. 어떤 자식은 정말 뛰어난데 어떤 자식은 좀 덜 뛰어나요. 여러분, 그 부모가 이 자식들 보면서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서로 우애 있게, 서로 사랑하며 마른 떡 한 쪽만 갖고도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크게 부모가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적선이 가득하고 육선이 가득하고 엄청 좋은 집에 살면서도 맨날 만나면 싸우고 서로 얼굴 안 보고 서로 다투면 여러분,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그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 기도는 지금도 응답되지 않은 계속되는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너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고 이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도 이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건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가 아직도 뭐예요?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땅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이 땅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깨져 있더라고요. 이 땅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요, 계속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이 형제 우애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책을 좀 쳐봤어요. 형제에 대한 책을 보니까 재밌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왜 형제는 불편한가? 왜 형제는 계속 싸우는가? 이게 심리학적으로 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게 그게 아니라 제가 인터넷 기사를 이렇게 청재를 쳐봤더니 여러분, 놀라운 게요, 우리나라의 형제의 난, 남매의 난, 우리나라 대기업 4대 기업은 다 형제의 난을 해요. 어떤 기업은 남매의 난을 합니다. 제가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어떤 기업은 얘기를 안 할 거고요. 네. 그 엄청난 유산 가지고 싸우고 찢기고 나누고 서로 막 형제들의 난, 막 형제들 재벌들끼리 막 싸우고 남매들끼리 막 싸우고 얼굴 안 보고.
여러분, 재벌들만 그런가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아니,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형제들은 다 싸우더라고요.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고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 모든 형제자매들은 다 싸우더라고요. 첫 번째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이 싸웠죠. 결국 형이 동생을 죽였죠. 아브라함이 낳은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다투고 서로 죽이려고 물고 뜯고, 형제만 그러니까 괜히 여자분들 좋아하는데, 라헬과 레아는 죽으라고 싸웠죠. 라헬과 레아는요, 한 남자 놓고 그냥 죽으라고 싸웠죠. 그뿐입니까?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게 형제였고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니까 그 형제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그걸 시기하고 질투했죠. 다윗과 형제들도 서로 싸웠고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성경의 역사와 성경의 모습들은 이렇게 형제들이 다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 한국교회 최근에 교회 이게 싸우고 다툰 걸 봤더니 한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 한때는 3만 명이 모였던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13년을 싸워요. 13년을 싸우면서 이 MBC 모든 보도가 맨날 같이 이거를 다루면서 그 싸우는 모습을 막 들여대는데, 한국교회가 그때 2004년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아주 급락하게, 그래서 그때부터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너희들끼리 싸우지나 마세요. 얼마나 낯뜨거운 일들이. MBC TV 한가운데, 제가 들어가 찾아봤더니 MBC TV 한가운데 혼돈과 갈등이 충만한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요 어떻게 싸웠는지 아세요? 본당파, 식당파로 싸웠어요. 무슨 얘기냐? 한쪽 파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시간에 한쪽 파는 식당에서 예배를 드려서 그 신문 기사에 교회가 본당파, 식당파. 여러분,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침이 되면요 서로 본당에서 예배 드리려고 앞에서 싸워요. 여러분, 예배는 드려요, 경건은 해요. 근데요, 형제 우애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미국에 가면 테네시주라고 하는 주에 가보면 이상한 교회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의 왼발 교회. 예수님의 왼발 교회라는 교회가 미국 테네시주에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사순절이 되면 성도들의 발을 씻겨줘요. 세족식을. 이렇게 세족식을 하는데, 어떤 성도 한 분이 이제 이게 세족식을 해주는데 계속 그 발을 이렇게 오른발만 이렇게 목사님이 씻겨주더는 거예요. 오른발만 씻겨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있다가 목사님에게 물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계속 오른발만 씻겨주냐고, 좀 왼발도 씻겨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조금 기분이 나빴는지, 그러시지 말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걸 무시하고 그냥 또 오른발 씻겨달라면 그냥 씻겨주면 되잖아요. 성경에 왼발 씻겨라, 오른발 씻겨라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저는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그럼 좀 기분 나빠도 어떡해요? 그래, 그럼 오른발 씻겨드릴게 하고 오른발 씻겨주면 되는데, 왼발 씻겨주면 되는데 목사님도 또 기분이 나빴는지 그냥 무시하고 어떡해요? 그냥 오른발을 씻겨준 거예요. 이제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이 목사님하고 이분이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교회에 그분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 이름이 예수님의 왼발 교회예요. 실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 드린다고 본당파, 식당파 싸우고,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그 섬김을 기리는 세족식을 하며 왼발 오른발 싸우고,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다고 하며 한 자리에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품지 못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다운고.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그 복은 곧 영생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은 서로 형제 자매가 우애하고 존중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안해 주셨던 마지막 말씀 하나, 그리고 이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번 주간에 계속 함께 불렀던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건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에게 또 형제 자매에게 자녀에게 먼저 다가가세요. 먼저 손 내미세요. 먼저 안아주세요. 아니, 부부끼리 여러분 서로 먼저 가서 여러분 안아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존중해 주시는, 그래서 정말 현재 우애가 아름다운 그런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소중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우애하며 서로 존중하기를 내가 먼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했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내가 먼저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